네, 오늘은 12월 9일 온전함 기도회. 오늘은 특별히 IMB 해외 선교를 위한 기도 주간 5번째 날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는 예수님은 나의 삶의 구세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 곳이 있었는데 현장 사역이었습니다. 가르치셔도 현장에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 현장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론가가 아닌 현장 사역자였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이 한 곳에서 아니면 편안한 곳에서 위치가 높고 또 고급스러운 곳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도시, 마을과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셨습니다. 현장에 계셨다는 것이죠. 교실이나 강의실이 아닌 현장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거기에서 현장의 필요를 보시고 필요에 반응하셨습니다. 이 현장에서 하신 일이 있는데 먼저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치셨습니다. 가르치되 사람들을 와서 들으라고 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그 현장에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의 문맥에서 그들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현장에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는데 이 현장의 과정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관통하는 한 가지 감정, 생각이 있었습니다. 36절에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동일시하는 고통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의 비참한 현실 앞에서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긍휼함이 역사해서 내적으로 고통 상태에 있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사람들의 아픔을 보셨고 그들의 아픔을 동일시하셨고 그 고통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사역하셨고 그 마음의 중심 동기는 긍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사역의 짐을 더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긍휼은 선행의 엔진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는데 이런 일들을 마지못해서 하셨을까요? 아니겠죠. 큰 짐으로 여겼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그 일들이 그렇게 그분에게는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현장에서 사람들의 비참한 상태를 볼 때, 이 사람 정말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내 지갑을 열어서 쓰고 내 시간을 쓰는 거 별로 아까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긍휼함을 느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그 단계를 지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를 위한 어떤 헌신도 아깝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우리의 사역과 우리 삶의 엔진과 같습니다. 이렇게 긍휼이 중요한데 이 긍휼은 현장에서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35절의 뜻이 예수님이 현장으로 가신 거죠. village to village, 마을과 마을을 다니셨습니다. 현장으로 가셨고 거기서 보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기진한 백성들의 참담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늘 아버지의 긍휼이 역사했습니다. 바울도 현장 사역자였죠. 그는 시간이 될 때마다, 여건이 될 때마다 자신이 세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현장으로 가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비참한 현실과 하나님의 긍휼 사이에는 현장으로 가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라팀은 기도회, 선교 헌금을 위한 기도회, 이것도 우리가 선교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듣고 또 비디오를 보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현장의 고통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볼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있다면 우리 안에 긍휼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내가 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들을 위한 헌신을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관계에 치이고 상황에 눌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영적인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긍휼이 이런 사역의 침체 가운데 있는 나에게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직접 가는 것이든 지금처럼 현장의 상황을 보여주는 동영상이든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그 모임의 자리이든 현장의 채취가 느껴지는 곳에 현장의 다이내믹이 입체적으로 표출되어지는 그곳에 가야 합니다. 매월 둘째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죠. 선교부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거기 오시면 우리가 보안 문제 때문에 주일 예배 때 오픈하지 못하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전해드릴 때 기도가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 현장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동일시하게 되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그 마음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한 기도가 진실되고 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하게 되는 Feed the Hunger 프로그램, 이것도 현장 사역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해외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사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가운데 특별히 음식을 패키징하는 이 사역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편안히 자신의 안식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 그러한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그곳에 굳이 가서 음식을 패킹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음식 패킹하면서 이 음식으로 허기를 채우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하겠죠? 또 그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기도할 것입니다. 가만히 집에 있으면은 그런 생각 별로 들지 않을 것입니다. 굳이 시간을 내어서 내 에너지와 시간과 리소스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현장에 나가는 수고가 있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교회에서 하는 프렌즈 사역이 있고 목자들의 목장에서의 영혼 케어가 있고 난민 사역과 여러 모양의 현장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긍휼은 사역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상 이 현장으로 가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쏟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편한 것, 그럴듯한 환경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안전지대에 머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생각들을, 이 자아의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사역이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게 되고 긍휼이 역사하면 사역이 쉬워지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현장으로 가되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가서 불쌍한데 도와주자, 이 정도 마음 가지고 한두 번 할 수 있죠. 근데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긍휼로는 금방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원봉사자들은 거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긍휼의 돌파, 이것은 그 이상이 필요한데요. 거기에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스러운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데 이것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장에 갈 때에만 내 마음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심령 안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체험되어졌고 그 긍휼함과 불쌍히 여김 때문에 귀한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고 라는 하나님을 통과한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때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닮은 긍휼이 예수님 안에 역사했었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역을 하나님 의지에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런 수준의 긍휼인데, 이 긍휼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그 심령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존 레이크, 그가 어떤 귀족 부인이 말기암에 걸려서 신방 요청을 받아서 그녀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의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말기암의 암의 통증 때문에 울부짖는 한 여인의 비참한 비명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존 레이크는 바로 그녀가 있는 2층 방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존 레이크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여유도 없습니다. 존 레이크는 말기암의 고통으로 부르짖는 가녀린 그녀를 가슴에 안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치유를 받았는데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대로 기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가시기도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현장에서 존 레이크는 그 여인의 고통을 봤을 때 그 심령 안에 긍휼이 역사했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이 동기가 되어서 인사할 여유도 없이 그녀를 붙들고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만약에 존 레이크가 현장에 가지 않았다면 아마 그렇게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이 여인의 처참한 모습을 볼 수 없었겠죠. 그녀를 위해서 전해 들은 말로 그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겠지만 그가 현장에서 그녀의 아픔을 피부로 느끼면서 그녀를 붙들고 기도했던 그 기도와 그냥 전해 들은 상태에서의 기도, 분명히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현장으로 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장을 해석을 했고 주어지는 그 마음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개인의 삶에서 사역 가운데 지쳐 있다면 먼저 현장으로 가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가서 보십시오.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인생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는 가운데, 작은 순종 가운데 영적인 회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하나님을 닮은 긍휼이 역사할 것이고, 이 긍휼의 엔진 파워가 내 심령 가운데 역사되어질 때 놀라운 용기와 힘이 속에서 꿈틀댈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작은 순종을 하게 될 때에 내 개인의 삶의 어려움, 사역의 고통은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내 삶의 문맥에서 나의 삶의 현장은 어디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내가 그곳에 가겠다는 결심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고 순종함으로 내 개인의 삶의 어려움이 망각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교의 현장인 투르크메니스탄의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고국을 떠나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투르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정과 소망을 찾는 투르크 사람들. 이곳 투르크메니스탄은 세상에서 억압이 가장 심한 나라이기에 많은 투르크 사람들이 이곳을 탈출할 길을 찾고 있다고 한다.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생활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가족을 부양할 방법을 찾기 위해 투르크 사람들은 터키, 사이프러스, 러시아 같은 곳으로 이주한다. 터키에만 약 200만 명의 투르크 사람들이 이주민으로 일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겪고 있는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다. 종종 이렇게 고달픈 삶은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마음을 열게 한다. 일부 해외 이주자들은 처음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IMB 선교사 앤서니 빙햄이 전한다. 그러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더 힘든 삶에 서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종교의 자유도 없는 투르크메니스탄은 박해가 만연한 곳이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밝히는 즉시 일자리를 잃고 가족에게 쫓겨나며 경찰의 괴롭힘과 구타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 시간 우리 투르크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마음에 품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투르크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구세주 되시고 참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투르크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 때문에 해외에 살고 있는 투르크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곳에서 건강한 가정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의 거듭난 삶의 간증을 통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바뀔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사역하는 IMB 선교사들이 투르크 사람들에게 복음을 왕성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